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좀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올바른 나의 인생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전 세계 시선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곳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매스컴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 트럼프 쪽에서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끌시끌함이 있기는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내가 한번 그 권력을 한번 좀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내가 한번 잡았던 권력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복잡한 아주 얽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누구든지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원이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에게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바라보고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어떤 그 소원이라든가 이렇게 소망이 되겠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소원이 나에게 좀 좋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서 나를 어떤 그런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혹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늘 평탄한 길만 있을 수는 없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또 소원이 있을 때 이것이 그 어려운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라상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다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소원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이 창세기 13장 14절 그 앞에 보면 12장부터 해서 계속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또 친척들, 또 함께 자랐던 친구들, 이러한 아주 그 삶의 흔적,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깃들어 있던 모든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익숙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원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생각을 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롯을 데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쪽에서는 자그마한 실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이제 지나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점 재산이 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롯의 재산도 아브라함의 재산도 점점 늘어납니다. 소유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한 곳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롯아, 바라봐라. 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걸 봐라. 우리 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떠나야 되는데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좋은 곳을 차지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딱 바라보죠. 뭐 이렇게 요단 지역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쭉 보니까 아주 요단 지역도 그렇고 그 기름진 땅이거든요. 수풀도 많고 물도 아주 풍성하고 저곳을 가겠습니다. 한마디 양보도 없이 저기 좋으니까 저기 그냥 삼촌이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양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롯은 뭐 그런 양보가 없었어요. 저희가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덜커덕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것 아닐까요? 큰 재산을 갖게 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마음으로 먼저 네가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일말에 그냥 좀 뭐 저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다. 족하면 네가 먼저 가져라. 난 여기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 좋으니까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갈대우르를 떠나면서 롯과 함께 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함께 합니다.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처럼 대하고 아주 끔찍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조카 롯을 이제는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러한 것을 이제 결벌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향 땅을 다 떠나온 것 아닙니까? 뭐 어떠한지 뭐 이민을 왔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러 왔든지 지금 이제 한국을 떠나서 왔다는 것이에요. 한국을 떠나올 때는 한국에 대한 그림이 사실은 늘 있는 것이죠. 저도 벌써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20년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늘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좀 남아 있어요. 늘. 그래서 한국 그쪽으로 늘 그렇게 가보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안타까움으로 떠났을 것 같고 또 조카 롯도 떠나보내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는 것이죠.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집착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집착하고 있었던 그런 떠나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것을 정말로 집착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조카 롯에 우리가 너무나 아브라함이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내려놔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을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때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이제는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눈을 들라는 것이에요. 눈을 들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어떤 요단들이라든가 거기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뭐 정말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말로 좋은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 또 조카 롯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눈을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것이에요. 시선을 이제 돌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카 롯도 바라보지 말고 조카 롯이 가져간 그런 땅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삼키는 것이에요. 나에게 쓰면 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든 눈물을 흘리고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조카 롯만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조카 롯이 선택했던 이 기름진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망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기름진 그런 요단들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단 지역의 넉넉한 물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더 넉넉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 여건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그러한 것을 부어주시는 복된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이 내 삶의 모든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눈을 돌이켜서 봐라. 한번 걸어가 봐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러한 넉넉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선악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생일대 큰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내렸던 삼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힘을 발휘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들릴날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바라보죠.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향력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귀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얻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면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이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손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름길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십자가의 모습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짊어지며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두 손을 펼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당신이 더 잘났다라고,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바보 취급하죠.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차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함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이만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꽉 쥐는 그 손이 아니라 펼쳐진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펼친 그런 손이 있는 사람의 복된 손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걷고 있었는지요. 지금까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인지요. 올바른 내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성공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갈 때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고 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소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로 복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